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찡 와닿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이 현실이 반영이 되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짧게 한번 앞부분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때에 더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인데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종갓집 며느리로 산다는 거 참 힘듭니다. 말단 직원으로 산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고3으로 산다는 거 부모는 산삼이 되어야 됩니다. 경영자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로 산다는 거, 어머니로 산다는 거,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시기가 좀 어떤가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벅차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유독 새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귀신과 우상숭배와 억압에 눌린 자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물론 그 개인으로서는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가르침이 많았지만 참된 가르침이 있는 그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듣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이 열림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고레스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고국 땅, 그 고향 땅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완전히 도시가 새로 서고 빛이 나고 휘황찬란하고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살만한 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반대가 되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전쟁입니다만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집을 불사르고 창과 금으로 찔러 쪼개고 죽이고 젊은이들은 다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지요. 그 땅에 남아있는 힘없는 자들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갔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가서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전쟁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상처입니다. 고통과 아픔, 충격, 두려움, 공포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자리는 도시가 사라지기도 하고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성 자체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없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잿더미가 된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도시를 회복시키고 평화의 도시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상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남북에 분단된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나라가 쓰고 도시가 쓰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쟁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했다, 폐허가 됐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도시 개발할 때 어떤 댐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던 학교를 갖다가 물속에 잠겨버리죠. 그러면 추억에만 남아있지 그 마을이 사라져버립니다. 안 보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이 빠지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이거는 다 엎어버리는 거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땅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생 짐승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꿀이 떨어져도 그 꿀을 거둘 자가 없었습니다. 은근 기와 가시 온갖 초목만 무성했지 땅은 안식을 하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은 뭡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부흥은 뭡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눈이 열리면 비로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 황폐한 땅보다도 더 황폐했던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장 심하게 무너졌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평상시 어제까지 똑같이 살아왔던 난데 전혀 자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으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셔서 갑자기 말씀 앞에서 나라는 실체를 보게 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어제도 똑같이 그 직장에 몸담았고 가정에 살았고 똑같이 그 교회에 있었고 그 나라에 있었는데 무감각했고 무덤덤했고 전혀 인식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을 열어서 그 영적 현실을 보게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해파되어지고 무너졌던 것이 비로소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폐허가 됐던 겁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자각이 일어날 때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야, 네 눈에 안약을 써서 발라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도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통렬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라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동시에 이와 같은 영적 자각과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 매여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그랬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무너졌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가 강단에 서서 수문학 강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부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 말씀 앞에서 경청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비같이 내립니다.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로소 그들이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시작합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일으키고 부흥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저들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사실이지요. 잿더미 속에서 무엇을 건져서 성벽을 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느헤미야 편에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물품과 재료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성 역사를 아주 이른 시간 안에 마칩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이 아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보다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요즘 리모델링 많이 하지만 그건 실내 안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반 무너진 집을 어떻게 다시 세우겠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다시 세우죠. 때릴감도 처음부터 불에 안 넣었던 나무를 넣어야 잘 타지, 반쯤 타다 남은 거 다시 넣어서 태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들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말씀할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성전에는 여호와가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니까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겠다는 거로 뭘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실 때, 우리 영적 각성을 일으킬 때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먼저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 가서 처음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보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작은 부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셨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죠.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지켰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보고 소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루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든지 치료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 또 입을 엽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을 징벌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셔야 되지. 어떻게 이방인이, 그리고 그것도 그 당시 살육기계라 불리는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징벌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람과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두 다리가 들들들 떨리고 입이 아래 이가 서로 들그득 거리면서 온몸이 요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를 기다리게 하시겠다. 우리 하박국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엇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10절에 나오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입니다. 70년도 더 전이고 학자에 따라서는 150년도 더 전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묻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비로소 그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소출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회복과 일었으면 무엇일까요?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뀌는 거죠. 포도나무에 소출이 많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많고 우리 외양간에 가축이 많고 넉넉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형편이 이런데,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열방이 이런데, 이 상황이 좀 변화되어지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합니까?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며느리 살기 힘드시죠? 하나님 시어머니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옛날에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자부가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 피눈물 납니다. 그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처절할 정도입니다. 시어머니 구박받지요. 남편 상처 주지요. 믿지 않는 이 친족들 일가들이 구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여인이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구박 들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십니다. 시어머니를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남편의 생각을 바꿉니다. 관계가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원수 관계와 전쟁 관계였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외인은 써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 외인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볼수록 그 며느리가 귀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볼수록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볼수록 자녀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며느리 칭찬 좀 하시고 시어머니 좀 잘 모셔드리고 부모들 공경하고 자녀들 좀 칭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영적 자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영적인 황폐함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그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구박을 하고 야단을 쳐보십시오. 듣는가? 눈이 안 열리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의 현실을 보게 하고 이 형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처절하게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직장이 이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직장을 무너진 것을 일으킵니까? 이 가정이 지금까지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상황에 안주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해왔지만 나부터 시작해서 내 다음은 이 고통과 이 아픔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누군가 한 사람은 서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서십시오. 내 현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가정을 살리고 이 직장을 회복시키며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 앞에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박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대로 그들이 땅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령을 부흥케 하고 그들의 영혼을 기근케 해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다윗 시대 때의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고 관계를 좋게 맺고 그 땅이 번성하고 새로운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가정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 무너진 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항력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을 먼저, 내 영적 자각의 눈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고 무능력한 자고 무기력한 자인지, 마치 이 도시가 황폐해진 것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깨어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현실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밀리지는 마시고 내 자신을 자각할수록 영적인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안 바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열매와 이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물질도 회복되어지고 삶도 회복되어지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상황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70년, 150년의 계획을 이루고서도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오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내일의 열매로 나타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영적 자각이 일어날 때 시작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내 죄를 보고 통렬히 회개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도 사회의 일도 나라의 일도 민족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게 하실 때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개인적인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나라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